없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 재해야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서로 돌아보고 나만 아무 일이 없다고 나는 복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우리 이 집사님들이 계시는지 늘 이렇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얼굴 보시면서 그늘이 져 있지 않는지, 또 그럴 일도 있으면 몰래 복권됐는데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옆사람과 꼭 한번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추석 연휴라고 그러는데 사실 매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또 이때는 당연히 부모님 계시면 찾아뵙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못 만난 사람들 만나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좋은 일이 많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건 분명히 1년 동안 농사를 돌아보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만하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염려스러운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뒷면에 어떤 염려, 우려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어서 처신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면 또 어찌할까? 누가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피할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 찾아뵈야 됩니다. 또 형제들도 찾아뵈야 되고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또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가고 그러는데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이제 희박해지니까 또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또 이제 죽은 자에게 절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제 신앙이 좀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은 이 자녀들이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간다고 그러면 야, 잘 됐다, 잘 갔다 오라 하지만 염려스러운 게 있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이 관광지라고 하는 곳이 다 절이고 또 당연히 향불 피우게 돼 있고 손 씻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들의 예를 갖추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그 일 자체가 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쁜 일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넙죽넙죽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과 같은 염려가 목회자에게 한편에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부모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믿는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시다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산신령도 있고 그 다음에 삼신할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원래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성, 신앙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범사에 너희를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도다. 뭐 나는 제우스에게, 나는 포세이돈에게, 뭐 나는 아폴론 신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이렇게 쓴 것도 있더라. 종교심 많더라 말하는데 칭찬 사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음 약한 사람들의 교회 같이 나는 참 내 주먹을 믿고 말지 나는 안 믿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 들어가면 문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북어가 있습니다. 북어가. 그것도 북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입을 쫙 벌려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감아놨어요? 실을 왜 감아놨습니까? 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가라고. 웃기는 거 물어보면 자기는 무신론자래. 자기는 안 믿는데. 근데 고사는 드려. 자기는 안 믿는데 제사는 드려. 자기는 안 믿는데 귀신이 무서워.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꼭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마음 중심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뭐 시장 가보면은 금두꺼비 보셨나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두꺼비가 있습니다. 계산대 옆에. 왜 갖다 놨을까요? 복이 좋으라고? 아닙니다. 복이 오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돼지 그림 막 또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먹어야 되는 것이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돼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북어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북어는 원래 걸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두들겨 패라는 겁니다. 북어는 때려야 마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걸어놓고 그거 사람한테 맞아야 제맛이 나는 그 북어를 걸어놓고 뭔 복을 달라고. 그런데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는 자기 신을 만들어야 마음 편한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자기 신이 있어요.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돌탑이 있으면 그거 무너뜨린 사람은 몇 명 안 돼. 교인들은 꼭 무너뜨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하고 가냐면 이렇게 돌 집어가지고 뭐예요? 얹고 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고 가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와 제 집이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 잘 되게 하시고. 문제는 누군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디를 가든 돌탑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미 제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찬양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을 쌓아놓고 빌지는 않아요. 돼지 만들어 놓고 빌지 않고 두꺼비 만들어 놓고 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렇게 돌탑이 많고 얼마나 성황당이 많고 그런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지 여러 신이 있으니까 많이 빌면 좋겠지. 여기다도 빌고 저기다도 빌고 계속 빌면 좋겠지. 산에 가서 빌고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고 여러분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저희는 어릴 때 저희 고향은 마이산이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은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참 산수가 좋은 데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가보면 참 탑이 엄청 많습니다. 마이산 가보면 가보신 분 계시나요? 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탑을 천지탑이라 말합니다. 그 탑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TV에서 대한민국의 7대 불가사의라는 걸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온 곳이 마이산이에요. 그 탑을 어떻게 쌓았을까? 들고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 높은데 사다리 놓으면 또 다음 게 무너질 텐데, 왜냐하면 한 줄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바람 부니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사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이게 힘 때문에 탑이 무너질 텐데 사다리를 못 놨을 것 같고, 이렇게 작은 탑이 아니잖아요. 몇 층 높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듣기로는 보니까 이렇게 돌을 들고 몸이 부양해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쌓았지 않았을까. TV에서 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오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은 이렇게 그 정한수 떠놓는다고 그러나요? 그 물을 떠놓으면, 마이산에 가서 물을 떠놓으면 고드름이 위로 올라가요. 보통 고드름이 위에 떨어지는 게 고드름인데, 그냥 이렇게 물을 떠놓으면 이 물 위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한 2cm 정도 이렇게 고드름이.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마이산을 갔다가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랑 많이 갔는데, 가면 관광차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대구, 광주, 서울 곳곳에 왔어요. 뭐하러 왔냐면 구경 온 게 아니고 공을 들이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을 들이러 왔다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을 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왜 마이산에 와서 그러나 싶었는데, 대구의 팔공산, 계룡산, 진안 마이산, 이런 산들이 영험한 산이래요. 이게 그래서 거기 와서 공을 빌면 굉장히 잘 이루어진대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와서 빌으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급하면 무언가를 찾게 돼 있고 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앙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무언가가 의지하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엄마들이 빌었던 것이고, 저희 팔공산 가면 산꼭대기에 제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신령에 비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과거에는 복을 준다는데 나쁠 게 뭐 있어. 아니,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으라고 비는 건데 뭐가 나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얼마나 그게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고, 너희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고,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만 잘못 들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부모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냐면,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면 희한하게도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잘 안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나보다 더, 형제를 나보다 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사람은 나와 합당치 않다는 것은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지금 중심에 내가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물질이라든지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들을 잘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시면 참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갖다가 저 애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제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이 뭔가요? 거기에는 세상 임금인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백성인 이집트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게 답이에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마라에 쓴 쓴물을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곧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염두에 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대량 장정만 60만 명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시내산 앞에서 다시 백성을 계수할 때는 몇 명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왜? 이때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호적등본이 있다고 정확히 계수를 하잖아요. 죽으면 죽는 대로 정확히 뺍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산에 왔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온 순간부터 호렙산일 때는 정확하게 몇 명인가 계산을 해라. 그 다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떠납니다. 왜? 새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야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냥 올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지금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에 있어서 애굽 왕을 말을 듣고 세상 임금의 말을 듣고 세상 속에 섞여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나왔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제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과 612가지의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자손 손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값을 물으려 하는 것도 두 번째, 그 다음에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도 두 번째 우상 문제에 결부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지금부터는 나만 쳐다보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고, 신약에 오면 탐심과 같은, 욕심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기억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내 영혼아 우상을 섬기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우상을 섬기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을 보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4장은 거짓 예언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자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배신이요 배반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나 어차피 복 받자고 그러는데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뭔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교회를 나오시니까 시골 가서 이웃집 할머니한테 할머니들 모였을 때 이제 교회 좀 가자고, 이제 교회를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좀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이제 절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나 봐요. 장모님이 아이 교회 다니면 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네요. 에이 거기서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다도 빌고 교회 가서도 빌고 여기저기 빌어놓으면 좋지. 어디 한 군데만 들어주면.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못 믿으니까 저기다도 얘기해놓고, 저기서 혹시 모르니까 저기다도 얘기해놓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까 내가 가만히 둘까 보냐. 그래서 우상 숫자만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금방 읽은 에스겔서 14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뭘 두었다고 그래요? 우상을 두었대요. 그게 오늘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건성으로 읽으셨군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 선지자라고 말하신 분은 오늘 점심을 두 그릇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마음은 세상에 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별로 없어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은 받고 싶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목사에 가서 복 달라고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와야 내가 복을 내리지. 목사가 기도한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얻어야 되니까 사람은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속에 그 우상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까 내가 네 속에 있는 우상만큼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오히려 복받으러 하나님께 나왔다 저주받는 소리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불신자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께 나아간다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안 믿는 부모들이 믿는 자녀들에게 자식이 싫어하니까 부적 같은 것을 몰래 감춰주는 경우 있잖아요. 부적은 왜 들키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자식들 베개 속에 몰래 집어넣어 꾸며놓고, 어떤 경우는 뭐 양복 속에도 꾸며놓고 그러더만요. 잘 출세하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적이라고 하는 것,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이 지금 펴 있으면 그대로 두시고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그 앞에 나와 있는 1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고. 여기는 지금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나 책임이나 예언은 여자들이 참 잘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감성적인지 몰라도 예언을 잘하는데, 예언자는 분명히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기를, 너희가 손목에 매는 부적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부적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내 백성의 무엇을 사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백성들에게 부적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곧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뒤에도 한번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를 사냥한 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이 지금 잘되라고 만들어주는 부적을 만드는 여자는, 여러분 이 사람 망하라고 만들어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되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뭐 나쁜 짓도 아니고 잘되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복 받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설사 잘못 알았어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배반이고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자,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하자, 정신에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답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멍청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답답한 것인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인지. 우리 한번 이사야서 4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십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다른 신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무지한 사람들이라.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아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루트를 알고 방정식을 잘 알아도 바로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몇몇 명을 이긴 그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가끔가다 왜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도 많이 쓰는데 그 기도원이 원래 이렇게 크게 일하기 전에 별명을 얻었습니다. 무슨 별명이죠? 기도원의 별명을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룻바알. 왜 그랬을까? 바알들 쳐서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버지가, 원래 기도원의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기도원이 밤중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쉈습니다. 다 때려 부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놈이 이렇게, 왜냐면 생계가 관련 문제니까 누가 이렇게 한 거냐?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걸 다 때려 부쉈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아니 이렇게 때려 부숴도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뭐 이렇게 믿냐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을 우리가 뭐하러 섬기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무지하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박사가 10개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이미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한번 44장을 보실까요? 44장 9절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4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은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건 어리석다는 것이죠.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것인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아까는 무지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허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더 나아가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영혼을 사냥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100번 1000번 효도해야 됩니다. 그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손해보고서라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경배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신들에게, 세상 영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안 다니고 하니고 그거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있다고 못 먹습니까? 부적 있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왜 3, 4대가 저주를 받고 왜 1000대가 은혜를 받는가? 그건 분명한 겁니다. 내가 하늘이나 땅이나 나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효의 문제가 아니라 경배 대상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우상이 절한 거 먹지 말자. 저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않았느냐?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아주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 죽은 자에게 절해서 하나님 화를 내지 않았냐? 그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다시 한번 와보시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4절 읽습니다.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때는 제사가 조상 제사가 아니라 신전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아니다. 되게 영리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 제사는 신전 제사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 신전 제사만 아니면 어떤 제사도 괜찮고 신전 제사만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느냐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느냐고. 설사 제사가 그런 제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 얘기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타락한 천사다. 너무나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면 안 쫓아야 되냐는 거예요. 귀신을 안 쫓아야 되냐고. 죽은 자의 영혼이든 천사가 되었든 귀신은 뭐하라고요?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식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벗어난 겁니다. 강도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그건 어차피 좋은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들은 다 막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도둑놈이라고 말하니까 저건 강도라고. 와, 그게 도둑놈이야, 강도지.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울 일이 뭐 있냐고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 중심의 경배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기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 우상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계신 데까지 올라가 보겠다. 높이 한번 탈삽을 쌓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을 하고 효를 다하고 정말 온 식구가 모여서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단합하고 우애를 다지는 것 정말 최고입니다. 예배하면 최고인 것이고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을 그어야 될 분명한 선을 여러분이 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과 죽은 자에게 절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신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만